말씀은요,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과 함께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주체가 누가 될까요? 신앙생활의 주체는 바로 우리 스스로, 각자 자신이겠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의 이 신앙생활을 평가를 해볼 때에, 또 생각을 해볼 때에 꼭 교회 생활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하거나 어떤 과정을 참여하면은 내 이 신앙생활이 뭔가 발전이 되고 조금 성숙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또 뭐 교회 이 예배 분위기를 찾아서 헤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내 신앙생활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게 설교가 많아가지고요, 막 골라서 듣기도 편하지만, 그래서 자기 신앙생활을 그렇게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의 기준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체는 나인데 그 신앙생활을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점검을 할 때에는 그러면은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자신의 이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점검할 수 있을까? 교회 출석하는 것,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것, 그러면 그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가? 아니면 헌금생활인가? 11절을 꼬박꼬박 하고 그리고 얼마나 교회 행사에 적극적인가?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제가 이 한국에서 부목사를 사역을 할 때에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새롭게 바뀌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조금 이제 갈등이 있었고 또 분란까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한 3개월 되셨는데 3개월 되신 후에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기관, 교회 컨설팅 기관에다가 교회를 점검을 해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요, 장로들이 반발이 심했어요. 첫째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1,000만 원, $10,000 이상이 든다니까. 뭐 교회를 점검하는 데에 지금 목사님 오셔가지고 새롭게 뭔가 하시면 됩니다. 그럼 교회 새로워집니다. 반대가 많았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이제 강행을 하셨죠. 한 3개월 동안을 많은 사람을 면담을 하더라고요. 그 기관에서. 그리고 페이퍼, 이 서류도 점검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점검하고 심지어 교회 시설까지도 그때 교회 건축도 새롭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축마저도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3개월 이후에 그 컨설팅 기관의 이제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오후 예배에 이 교회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분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민감했어요. 민감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다 드러내더라고요. 예산부터 해서 결산부터 해서 마치 1년에 한 번씩 감사도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다 드러내는 거예요. 치수화하고 심지어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이런 그 신뢰도나 그런 것도 다 치수화했어요. 그리고 책이 이만큼 나왔어요. 3개월 동안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반대하던 장로님들도 고개를 숙이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객관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들도 그냥 작은 소수의 사람들만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그것이 아니었고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다 알게 되도록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분란하고 싸우고 서로만 흘렸던 눈이 풀어지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결단하자, 단결하자, 그리고 이것을 극복해보자 라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일을 배웠냐면요, 점검을 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이 뭐 넘어가도 될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드러날 때에는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우리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이 어떻다라는 것보다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 점검을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영접하고 모두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어떤 단계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 시간에 각자 모두에게 깨닫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점검을 하려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준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이 신앙 그러면 기준을 찾기 전에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거 생각을 해봐요. 이 신앙이라는 것, 영어로 그냥 faith. 이게 그냥 쉬운 단어로 하나 딱 끝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한자어로 기가 막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믿으시네 의지할 앙이에요. 그 기준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과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요 믿음이라는 것. 두 번째는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대상에게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구성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감정 상태가 아니에요. 기분이 뭔가 좋았다. 주일날 기분이 좋았다. 내 믿음이 좋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어떤 이 감정 상태가 아니에요. 기분이 좋고 나쁨으로 나의 믿음이 판단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이 믿음의 대상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절대 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관계성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성. 관계가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단어예요.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서로 믿음과 신뢰도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어떤 감정의 상태가 아니고 내가 지금 그 대상과 무슨 관계냐라는 이 점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과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상태인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의 행위를 어떻게 윤리 도덕적으로 아니면은 내 이 종교적인 행위로 이 신앙생활의 이 행위를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새롭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점 개선하고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먼저 해야 할 일은요. 그 상대방,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보다 더 깊이 자주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부부관계를 개선을 한다. 부부관계를 좀 새롭게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만나야 돼요. 목사님 만나면 싸워요. 막 이러면서. 그래도 싸워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대화가 이루어져요. 대화가 이루어지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저렇게 말을 하는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난 너희를 친구라 삼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주님은 뭐뭐를 아시고 그 상태를 아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고 이 상황을 아시고 아신다라는 말을 해요. 아신다는 말을 특별하게 해요.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잘 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셨고 또 친구로 삼아주셨고 또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관계가 어렵다면 이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다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에는 교회 생활에 엉망을 해서 아니면 내가 교회 출석을 안 해서 헌금을 안 해서 내 주변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믿고 그분을 구주로 여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는 그 관계가 좋지 않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그래 6장 1절에 야 이제 우리 주님께 돌아가자. 주님께 돌아가자. 주님께서는 우리와 관계 때문에 우리의 관계 때문에 우리를 찢기시고 우리를 상처내셨지만 이제 아물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6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우리 주님을 알자. 힘써서 알자.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1년 동안은 시온산에 머물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시온산에서 여러 가지 해프닝을 생각을 하지만 1년 동안 왜 잠깐 머물니까? 머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너의 근성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낼 때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도 하시지만 자꾸 이런 표현을 하세요. 나는 아버지를 알고 나는 아버지가 뭘 요청하는지 알고 아버지도 나를 아신다. 아신다라는 표현을 해요.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도 안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왜 알아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세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분이라면 굳이 이렇게 피곤하게 교회에 안 나오셔도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날마다 개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믿음이고 그 두 번째의 기준은 뭐냐면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얼마나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첫 번째로 의지하는 정도가 어떠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항상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필요할 때만 의지하게 돼요. 필요할 때만 의지하게 돼요. 왜? 이게 항상 제가 이런 예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집에 세 분의 여인을 이렇게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세 분의 여인이 정말로 싫어하는 게 있어요. 7일 동안 막 난리가 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벌레가 나타나면 그렇게 싫어요. 그냥
막 날파리 하나라도 막 그냥 밥을 먹다가 날파리 지나가잖아요. 그 세 분의 여인들이 막 난리가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파파파파파 자기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제가 달려와서 해결을 합니다. 놀랍게 해결합니다. 저는 파리 잡는 것도 아주 기가 수건이면 그냥 바로 내칩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필요할 때 의지하는 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 그 상태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줄 수가 없죠. 그러나 아버지가 늘 곁에 계신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상태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실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해냈을 때에 그때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신다고 있는 거.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시고 내 뒤에 내 옆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상태는 다른 거다. 그 안정감, 자신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이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그리고 항상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실 때 선한 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이 의지의 정도에 따라서 얘기할 때에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부분적으로 의지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어떻게 의지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만약 이게 부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그것은 의지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어떻게 의지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나의 교만함의 차이예요. 교만함의 차이. 전적인 의지를 한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겸손을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개척을 하면서 지금 이 만만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만만이 뭐냐, 만만. 저는 만만으로 충만했던 사람인 것 같았어요. 깨달았어요. 저는 이 교회 개척을 하면서 받은 큰 은혜는 저희 만만함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저희 만만함이 뭐냐? 교만, 거만, 오만, 자만 이것으로 저는 이 만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엇을 사모하고 있냐면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이 만만으로 지금 저는 너무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모세를 이 사람만큼 정말 겸손한 사람은 없다라고 칭찬을 하세요. 겸손한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모세는 우리가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해서 의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는 이 사람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우리 안에 겸손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5절 6절 먼저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의 교만에 대한 부분이에요. 너의 경험 그리고 주변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많은 상황들에 있어서 너의 판단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라? 전적으로 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왜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저도 두려움은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막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님과의 어떤 이제 이별을 하고 이제 먼저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런지 이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조금은 더 강도가 좀 셉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피조물에게 허락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 시간과 미래.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것을 허락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절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으며 흘러가는 시간 앞에 어떠한 장사도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두려움, 죽음이죠. 죽음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죠.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제거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최소한 시간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시간과 미래 때문이에요. 한 치 앞을 알 수 있다면,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배신할지,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는 제가 그것을 다 알았다면요. 저는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말을 많이 듣습니까? 얘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다윗은요 엄청난 믿음의 발휘를 하죠. 그 두려움이 없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당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겼다 그랬어요. 이겼다. 이 두려움,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 두려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시고 시간과 미래를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을 이루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이 전 우주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꼭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순종이에요. 이 세 번째 그러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거 잊어버려요. 첫 번째는 거 믿음, 두 번째는 의지하는 것, 세 번째는 순종.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의지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순종으로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그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내 자식이 뭔가를 해낸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요. 내가 받은 축복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뭔가를 다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압니다.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요,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순종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 순종 자체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기 위해 때문에 내가 그것을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견, 좋은 개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개의 기준은 잘생겼다는 것, 혈통이 좋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뭐냐면 먹을 것을 앞에다가 두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개들이 달려들겠죠. 달려드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러나 주인이 잠깐 스탑 말했을 때에 멈출 수 있는 개가 명견이라. 욕구가 있고 본능이 있고 본성이 있지만 주인의 말에 반응이 됩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양이 많이 나오니까 양이 참 좋고 좋은 인식으로 이렇게 들려질 때가 있는데 양은 절대로 순종적이지가 않다고 합니다. 양은요, 눈보다 이 후각이 상당히 발달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강에서도 오아시스가 이 냄새만 있으면요 정신을 못 차린다. 근데 얘네들은 또 우매해가지고요, 이 겁도 많아가지고 막 한 두세 마리만 저쪽으로 가면요 다 몰려가 버려요. 맞는지 틀린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목자가 아무리 소리쳐도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저의 사명을 찾아요. 항상. 저는 저를 사명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 목동의 개입니다. 셰퍼트입니다. 이럴 때 셰퍼트가 필요하죠. 개들이 막 지저대야 돼요. 막 앞에서 막 으르렁거리고 해줘야, 그리고 길을 잃었어도 개들이 먼저 가가지고 막 외쳐야 돼요. 주인님 여기 있다고, 여 한 마리 여기 있다고. 저는 그 사명으로 이 목자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내 성격이 좋다거나 인격이 어떻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평상시에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욕구와 어떤 본성이 하나님의 뜻에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힐 때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정확하게 반응하느냐, 그때의 순종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에게는 갈등의 요소가 있고, 그리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니면 그 느낌이라도 분명한데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이 반응을 할 때는요, 기회라는 단어가 꼭 있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기회는 분명히 오는데 딱 5분 후에는요, 이 기회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바로 반응을 하고 바로 해볼 때, 하나님 이거 좀 바보 같은 일이다. 그래도 해볼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일을 이루어진다. 사람 마음도 바뀌게 하시고 상황도 바뀌게 하시고, 이게 일이 정말로 희한하네 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일의 모든 것, 이 순종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봐서 7절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했을 때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스스로께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우리 이렇게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다르게 말합니다. 바로 나의 눈, be not wise in your eyes. 너의 눈으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 여러분, 나의 욕심, 이기심, 내가 주인이 되려는 것, 이 말씀처럼 나의 눈에, 사람의 눈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 때문에 무너진 일들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경험을 했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본 것으로, 현상으로 드러나는 그 두려움으로 우리는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이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대사로 따르게 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사를 만들었던 10명은 눈으로 속아버렸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나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이시고 그를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일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유익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익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최상의 것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도 원하지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가장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이 바로 최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나 본성이나 본능이나 욕구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란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이 중요하고 한 걸음으로 만족스럽고 한 걸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관계입니다. 나의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어느 설교를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못 듣고 졸았어도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의지할 때 어떻게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면 전적으로,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주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살면서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또 아버지께 순종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